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자격 없는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시간에 있음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선교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희섭 선교사라고 합니다. 제 얘기가 설교 중에 가끔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가끔 나온다는데 어떤 얘기가 뭐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 설교할 때 형 얘기를 많이 해요. 예화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아마 저도 저희 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잘 아시리라 믿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두 편의 설교를 이제 한국에서 하려고 준비했는데 어떤 걸 할까? 하나는 형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 있고 하나는 없는 건데 오늘은 없는 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저도 이제 형에 대해서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그 다음 기회를 미루고 오늘은 형 얘기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틀 뒤면 이제 화요일 날 태국으로 돌아갑니다. 정확히 한 달 있었습니다. 3월 23일 날 도착해서 4월 23일 날 정확하게 한 달 있다가 저희는 다시 저희 집이 있는 태국으로 돌아갑니다. 한 달 정도 머물렀습니다. 근데 그 한 달이 너무 바쁘게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한 달인데 5주가 끼어 있었고요. 그 5주에 저희는 6개의 교회를 다니며 3번의 이제 설교를 또 했습니다. 정말 한 달이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키로수를 보니까 11,000km를 탔더라고요. 11,000km를 한 달 동안 다니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많은 목사님, 많은 성도분들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들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잘 은혜롭게 진행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는지 모든 일정들이 다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고 저희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가정에 또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 어제 이제 충청도에 있는 이제 어떤 모 교회 목사님이 처음 보는, 이름은 처음인데 그분이 이제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이제 한번 저를 만났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만날 시간은 없고 기도하기 원한다. 그래서 이제 자기 메일 주소를 알려줄 테니 이제 선교 편지를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저희는 마음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 있으면은 정말 한국에서의 기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어려운 순간들이 정말 많고, 그런데 그 순간들이 닥칠 때마다 또 이겨내는 힘도 있고 해결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근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의 또 중보자가 세워졌다는 것에 저희는 정말 큰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일정이 바로 오늘 이 산정교회 이 오예배 인도입니다. 이 시간도 은혜로운 시간으로 마무리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오랜 기다림 가운데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내용 중 한 부분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가운데 얻는다는 것은 웬만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래 기다려서 얻은 그 기쁨들,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저에게는 선교 파송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 파송될 때까지 19년을 기다렸습니다. 20대 중반에 처음 주님의 그 사명을 받고 40대 중반이 돼서야 저는 선교지에 나갔어요. 아마 저보다 더 오래 기다려서 얻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짧은 기다림에도 기쁨이 있죠. 짧은 기다림에는 뭐가 있죠? 택배 많이 하시죠? 택배가 있습니다. 택배 받을 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 마치 내가 나한테 선물하는 그 기분,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부부에게는 또
자녀를 얻기 위한 기다림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10년 동안 이제 아이가 없어서 많이 힘들었다가 이제 10년 정도 지난 후에 아이를 얻는 그러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부부에게 그 오랜만에 정말 10년 동안 기다리다가 얻은 아들은 얼마나 큰 즐거움과 기쁨이 될까요? 사실 저는 그 부부의 그 기쁨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힘들게 아이들을 얻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부부들은 아마 그 10년 만에 얻은 아이 그 얼마나 기쁠까 상상만 해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한참을 기다리고 또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언제 주실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왜 그토록 기다려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는데 이제 잘 키우고 있는데 다시 가져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줬다 뺐으면 우는 게 사람입니다. 누가 그렇죠? 아이들이 그래요. 아이들은 자기 감정에 어른보다 충실해요. 그래서 줬다 뺐으면 아이들은 짜증내고 울고 속상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질문하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 왜 내 아들을 다시 주님께 드려야 돼요? 왜요? 라는 질문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사람이기에 궁금할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없어요. 순종이죠. 순종은요. 온전한 순종은 질문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왜요? 온전히 신뢰하니까. 온전히 신뢰하니까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희생 제사를 바치려고 한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이삭을 대신한 숫양이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 생애 최대 사건이 바로 이삭 희생 제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반대로 하나님이 인생에게 요구하는 믿음과 순종의 절대 경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왜요? 자식의 생명이 걸린 사건이거든요. 신앙의 이 논리에는 참 역설적인 데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상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매우 혹독한 시련을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 주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시련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연약하게 된 자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 같은 하나님의 논리를 우리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힘들고 고난스러운 인생을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기 계시지만 작년에 태국에 오셨습니다. 저희 사는 데 오셨는데요. 2주, 3주 동안 머무시면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괜히 왔다. 차라리 안 오고 안 볼 걸. 저희가 어렵게 사는 걸 알고 있지만 이게 직접 눈으로 보니 가슴이 많이 아프셨나 봐요. 그래서 괜히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모습이 일반적인 우리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자녀의 고통을 보면 힘들어하는 그 감정.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쓰러져 있고 눈물 흘리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가슴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지 않길 원하시기에 더 큰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기에 신앙의 역설이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실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신앙의 역설을 확신하기까지 내적 갈등으로 몸부림치는 아픔을 견뎌내야 했고
긴 방황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그토록 오래 믿어왔던 하나님을 이제 처음 믿는 사람처럼 순수하고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제사를 흠양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제물로 받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의 그 마음을 헌신의 제물로 받으시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아브라함이 직면했던 것 같은 역설적인 신앙의 요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요구들, 난제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알 수 없을 때는, 도저히 모를 때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뜻을 알 때보다 모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몰라도 내게 명령하신 분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있다면 내가 하는 일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석경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젊은 여자 전도사님이세요. 지금은 주님 품에 안겨 계십니다. 그분이 청년 시절 평생의 복음을 전하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던 중 머리에 두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병명은 직장암 말기. 수술을 해도 최대 1년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신학교 졸업을 앞두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을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내 생명, 내 시간을 모두 주님께 드리려고 작정했는데, 헌신했는데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은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물어봅니다. 도대체 왜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라고 물어봤지만 이 전도사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원하셨고 당사자는 그런 하나님에게 왜?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유석경 전도사님이 하나님에게 왜요? 라는 그 질문을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의 필요를 더 잘하시고 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번만이라도 더 설교할 기회가 생기기를, 한 명의 영혼에게라도 더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라고 합니다. 이 유석경 전도사님은 마지막에 내가 궁금한 것은 내 몸속의 병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까, 이게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래 이 땅에서 살았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멋있는 설교가죠. 하나님이 너무 일찍 데려가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신앙의 역설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바로 알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칼빈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자신을 바로 알 수 있으며 또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의 해결 방법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대 후 2003년도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저희 형하고 같은 해에 갔어요. 제가 26살 되던 2004년도 신학부 학부 이제 2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신학교 입학할 때만 해도 선교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선교사로 가겠다는 사람을 보면 참 의아해했습니다. 저런 고생을 왜 하지? 그러고 저는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 안 갈 거야. 그런데 학교 채플 예배 중에 중국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보고를 듣고 있는 제 가슴이,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너무 가고 싶어서. 선교에 전혀 생각 없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선교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일 주님께서 저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것이라면 어디 한번 저를 해외로 보내보세요 라고 하나님은 시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해외에 나간 적도 비행기를 타본 적도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어디 한번 나를 보내보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이렇게 감히 주님 앞에 시험을 했습니다. 이 기도를 한 후에 적게는 1년에 한 번, 많게는 1년에 2번씩 해외에 나가는 거예요. 계속 단기 선교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를 가야 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오로지 선교만 생각했어요. 목사는 되고 싶지도 않았고 오로지 선교. 그래서 선교 파송 받기 전 저는 19년 동안 전도사였습니다. 목사는 선교 나가기 전에 받아야지, 그냥 그 생각을 갖고 저는 사역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평신도로 가는 것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굳이 목사를 갈 필요 있나? 그런데 아무래도 평신보다는 이제 목사로 가서 선교하는 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목사는 받아야 되는구나 해서 저는 2022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2022년 7월에 바로 가족들과 태국에 갔습니다. 사실 저에게 처음 주신 민족은 태국이 아니라 터키였습니다. 네, 터키였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저희는 태국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2022년이면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그런 시기예요. 그런 시기에 해외에 나간다는 건 참 많이 어려운 일들이 있죠. 저는 태국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른 동남아는 웬만한 데 다 가봤는데 2번, 3번씩 가봤는데 태국에 간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어떤 정보도 없어요. 원래 같으면 미리 가봐서 집도 구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고 와서 가족들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가면 또 격리해야죠. 또 나라에서 지정한 그 호텔이 너무 비싸요. 또 갔다 오면 또 격리해야죠. 그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정보도 없이 저희는 그냥 태국에 갔습니다. 캐리어 가방 4개, 기저귀 가방 1박스, 또 제가 모기를 싫어해서 원터치 모기장 2개, 또 아동용 마스크 하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쿠쿠 밥솥 하나. 이게 저희의 살림살이 전부였습니다. 호텔 2주를 처음에 예약을 했습니다. 집을 아직 못 구했으니까 2주 안에는 집을 구하겠지 하고 2주를 예약하고 갔어요. 그런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시간은 점점 흐르고 이제 퇴실할 때가 됐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사실 빈집은 많은데 집을 어디다 구해야 되냐면은 저희 이제 큰아이가 초등학교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입학을. 근데 그 근처에 집을 얻어야 돼요. 왜요? 차가 없거든요. 차가 없기 때문에 학교 옆에다가 집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학교 근처에 빈집이 없는 거예요. 저희는 아이가 입학할 때까지 3개월 동안 3번의 숙소를 옮겼습니다. 집을 구하지 못한 채 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했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저희 집이 아니에요. 빌린 집이에요. 저희가 임시로 얻은 숙소와 학교와의 거리는 성인 걸음으로 40분, 아이와 함께 가려면 50분에서 1시간 걸려요. 택시 타고 못 갑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길에 막혀서 택시 타고 가나 걸어가나 똑같아요. 그래서 걸어가야 돼요. 근데 덥잖아요. 저희야 가겠지만 어린 저 2 아이들은 이제 막내 같은 경우는 가다가 저희가 안고 가야 돼요. 제가 앉다가 힘들면 아내가 안고 그렇게 1시간을 걸어가요. 갔다가 또 돌아옵니다. 그럼 저희는 땀에 다 젖어요. 학교 가는 게 두렵더라고요. 원래 한국에 있으면 주말이 두렵잖아요. 애들이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이 주말이 빨리 왔으면, 왜냐하면 학교를 안 가니까, 쉬고 싶으니까. 그렇게 이제 저희는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달 정도 그런 생활을 하다가 학교 옆에 집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너무 비싼 거예요, 월세가.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3개월 동안 집 없이 계속 떠돌이 생활을 했었고 또 계속 1시간 동안 왕복을 걸어야 했었고 너무 지쳤기 때문에 일단 얻자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월세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저희의 정착금이 점점점 바닥이 되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상황 아시죠? 더 이상 저희는 이 집에서 버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 7개월 살았거든요. 멀어도 저희 다시 이제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 어떻게 해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집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학교 옆에 바로 한 걸어서 3분 거리에 작은 빌라가 있어요. 근데 월세도 너무 싸요. 근데 빈 집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거기 들어가고 싶어 하니까. 거기는 세탁기도 없어요. 그리고 냉장고 너무 작아요. 또 이제 뭐죠? 인버터인가요? 인덕션? 인덕션도 1구짜리밖에 쓸 수가 없어요. 2구도 안 돼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너무 작지만 저희는 그 집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지날 때마다 저희는 선포하며 갔습니다. 이 집이 우리 집이 될지어다. 하나님, 이 집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 집입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정말 간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원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이런 상황을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모든 게 다 익숙하고 편하다 보니까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빨리 선교직 하고 싶어요. 빨리 가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 간절한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어라는 것을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정말 원해요, 하나님.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이제 저에게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을 주셨습니다. 이 선교 정착 생활은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느끼는 작은 그 일들도 태국 이제 선교지 가면은 정말 큰 일로 다가와요. 그 타격감이 정말 큽니다. 지금도 거의 2년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뭐 아까 도영이도 뭐 상황이 안 좋아서 하루하루가 불안하다고 말하는데, 도영아, 나도 불안해. 나도 하루하루가 불안해. 예. 어떤 일이 터질지 나도 불안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버틸 힘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런 상황 속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빌라 매니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방 2개짜리가 혹시 있나요? 단문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을까요? 네,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거진다가 원룸이에요. 다 원룸이고 딱 5채만 방 2개예요.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몰라요. 근데 가장 방 2개 또 2층이에요. 1층은 이제 주차장이죠. 우리 아이들 막 뛰어놀아도 층간 소음이 없는 그런 집이에요. 가장 저에게 최적화된 집이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하는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떨리면서 급하기 시작했어요. 빨리 이사해야지.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이제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금 200~300만 원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200~300만 원 포기해도 이거 월세가 좀 적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들어가자 해서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집이 불편하고 뭐 있는 거 없고 정말 작고 저희 부모님도 괜히 왔다 그런 집이지만 저희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좀 처음부터 좀 좋은 집 살다가 만약에 그런 집에 살았으면 한 번쯤은 불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한 번도 불평이 안 나고 계속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불편하고 정말 작은 집이지만 정말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삶의 퀄리티의 이 풍성함보다는 은혜의 풍성한 삶을 주셨습니다. 그 나이 학비를 감당하기 위해 작은 아이를 더 이상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또 저희가 비자 연장하는 과정 가운데 이 비자 발급이 안 돼서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 속에서도, 또 저희 사모가 급성 맹장염을 통해 거액의 수술비를 대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저희 가정을 지키셨고 저희 가정을 향한 시선을 다른 곳에 한 번도 돌린 적이 없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순종하며 준비하니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저에게 예비해 두신 숫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는 현재 이제 언어 공부 과정을 이제 기본적으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과정만 마쳤지 아직 언어를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지 크리스찬 이제 태국인에게 이제 언어도 배우고 있고 사역 언어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태국에 돌아가면 6월부터 시작하는 이제 어린이 사역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시는 그 어린이 사역이 있는데 거기 저희가 사역에 동참하려고 해요. 어린이 사역도 배우고 또 그 어린이들 언어가 쉽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어린이보다 더 못한 언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역도 배우고 또 언어도 우리에게 좀 많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돌아가면은 아마 그런 사역에 동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선교 차량이 없는데 이제 차량이 생기면 방콕 외곽에 있는 좀 낙후한 지역이 많아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교회도 정착과 교회를 찾으려고 합니다. 현지 교회, 이제 로컬 교회 찾아서 이제 함께 협력하며 교회 사역도 저희가 함께 배우며 협력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적교회 우리 성도분들도 저희 이제 기도하실 때 혹시 이전수 목사 동생 이희섭 선교사가 생각나시면 저희를 위해 또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태국 선교사니까 태국에 대해 잠깐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국의 정식 명칭은 이제 타이 왕국입니다. 약식은 이제 뿌레테 타이라고 해요. 뿌레테 타이 또는 무앙 타이라는 또 약식명이 있고요. 태국의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예. 우리는 태국의 국교가 불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실 태국은 국교가 없는 이제 나라입니다. 태국 헌법에서는 이제 국교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허락하는 종교가 제한되어 있는데 5개가 있어요. 불교, 시크교, 또 이슬람교, 힌두교, 기독교. 이 5개만 우리가 태국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태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교가 상당히 뿌리 깊게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이 불교로 시작됩니다. 또 태국은 복음화율이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1%밖에 되지 않는데 대부분이 이제 태국이지만은 3분의 1 정도는 이제 소수 민족이 이렇게 있습니다. 태국은 지리학적으로 보아도 많은 동남아 지역의 중간쯤에 있잖아요. 뭐 이쪽에는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뭐 라오스, 말레이시아. 이 태국이 불교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불교 영향을 이 주변 국가에서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태국이 이제 불교에서 기독교로 좀 더 확산화되고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이 주변 국가들도 이 태국의 기독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 선교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리학적으로도 태국이 동남아에서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교사들도 선교할 때 저희들 힘으로는 이 복음화율을 높일 수도 없고 복음화하는 것도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한국 교회와 함께 파트너십을 함께 맺으면서 함께 진행해 나가야지 이 선교사들 힘으로만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들도 선교에 대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우리 선교사들 아픈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가정을 위해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사역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사명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저희 종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산정교회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 가운데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여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는 길에 앞장서는 산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